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이라는 선교회의 대표로 계시는 최세롬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1만 1000개의 중고등학교 안에 예배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계와 연합해서 학교에 예배 모임이 생겨나도록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린 아이들의 숫자가 줄고 있죠. 이제는 자연 증가로 인해서 태어나면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러 왔지만 이제는 그 숫자가 줄어들면서 함께 주일학교 학생들의 숫자들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있는 시간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닌 학교에서부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을 전도하는 게 효과적인 선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각종 이단 단체와 그리고 타 종교들도 어떤 재단을 세우고 그것을 정부와 MOU 관계를 맺어서 공식적으로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만나는 그런 사역들을 그들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도 그 일을 적극적으로 단지 교회에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몇 년 전에 통계에 의하면 한 170여 개의 학교에서 예배를 하는 그런 모임이 세워졌대요. 흔히 말하는 요즘 공동체 그리고 뭐 동아리 이런 식의 형태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예배의 모임들이 세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최세롬 목사님 아주 열정적으로 큰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20여 년 동안 개척교회를 목회하셨대요. 개척교회가 어려우니까 사모인 어머님은 생활비와 또 상가의 월세, 교회에 월세 내는 걸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8년 어느 날 그 어머니께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호스피스에 입원하게 되었답니다. 당시 아버지는 93세의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대요. 충격을 받으실까봐 어머니의 병을 비밀로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해서 할머니께 어머니의 병을 이야기하셨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아프다는 그 사실에 너무 슬퍼하셨고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 되는 12월 25일 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듬해인 2월 17일 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연상이라고 하는 줄초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정신없는 사이에 애도할 여유도 없이 아버지와 그 목사님 최세롬 목사님은 이 병원비와 치료비로 쌓인 6천만 원의 빚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슬픔과 눈물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럴 때에 절망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 같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가장 슬픈 날 아버지와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는 고백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만은 하염없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 절망과 낙심의 파도가
당장 삼켜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마음 한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낙심이 넘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마음 안에 신기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을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 그런 평강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시더래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이 그의 마음을 붙드시더래요. 지금도 잘 살아가시니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신 것이요. 더 열정적으로 아주 한국교회에 앞서 나가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어린 세대를 복음화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천병 역할을 탁월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이 고난이 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최세로 목사님은 참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인류를 구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사람의 모양이 아닌 영광의 주님으로 온 우주에 이제는 그분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겪으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고난 앞에 이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마주쳐야 하고 이 고난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신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땅히 인간이 해야 할 신앙의 고백을 하셔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기도로 나아가서 기도로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며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그가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그는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의 유업과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은 가장 절망을 느끼는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생의 놀라운 산드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마주쳤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은 넘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갈아넣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
힘쓰고 애쓰고 정말 간절히 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혼란, 분열, 그리고 세계적인 전쟁과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지구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리고 어려운 문제와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 그 근거, 이유,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다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갖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최후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 우리 주님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반겨주고 계십니다.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 수 있다. 소망이 있다. 이 모든 문제를 이길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죽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도 또는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붙드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연결의 통로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흘러올 수 있는 연결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도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막힌 상황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인도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시는 능력과 평안 그리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에 겹겹이 쌓여있는 수많은 담벼락과 태산과 문제의 걸림돌들을 다 이기고 나아가 이 모든 것 주의 은혜로 승리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